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또 드라마틱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한 절로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네 가지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됨의 삶을 사셨다,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 우리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것은 바로 됨의 삶이셨습니다. 인간이 되어준 삶,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준 그 삶, 이 됨의 삶을 사셨던 거예요. 낮고 천한 자들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준 삶을 사셨습니다. 그 누군가 그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차이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뭐냐면 좌상 문화와 입상 문화의 차이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앉아 누군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누군가의 그 필요한 자리로 찾아가 그의 처지가 되어준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 됨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아픔,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를 주님은 이해하십니다. 이미 나의 그 고통이 되어주셨고 나의 아픔도 슬픔도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이 모든 나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오늘 나의 삶의 됨의 자리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은 바로 거함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거한다는 것은 동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단순히 되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동거하고 삶의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되어주는 것은요, 여러분,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는 친히 우리를 업으시고 가시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의 성숙한 자립이 필요할 때는 인내심을 보고 우리를 지켜보시기도 합니다. 거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광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누렸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은 자신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비전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오직 순명의 길을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길을 한 점 부끄럼 없이 가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런 영광된 삶이 되도록 친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충만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케 되는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록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참된 복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또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삶은 이처럼 됨과 거함과 영광과 충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됨과 거함과 영광과 충만의 삶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던 그 버림과 비움이 있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버림과 비움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땅 위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참된 됨과 거함과 영광과 충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말구유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버림과 비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비운 자리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진실한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런 의미에서 말구유, 자기를 버리고 비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전히 비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성령으로 채우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림과 비움의 영성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내려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됨과 거함과 영광과 충만의 삶을 소망하며 보내는 날이 오늘 성탄일, 이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구유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그 비움이 나의 비움이 되고 그리고 너의 비움이 되기를 진정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오늘 이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버림과 비움이
됨과 거함과 영광과 충만이 되었던 삶을 묵상하면서 그런 버림과 비움이 오늘 나의 삶이 되고 그런 됨과 거함과 영광과 충만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